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양, 경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저 뒤편에 가가지고 베드로 후서 제 1장 5절 6절만 우리가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더욱 힘쓰자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인데,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는 힘쓰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이라도 이렇게 한가하게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시더라도 힘을 쓰는, 땀을 흘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적당한 일이 없다면은 체력 단련 훈련에도 훈련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육체를 보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은퇴한 목사님들 열 손가락 그건 놀리지 말고 쉬게 하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은퇴 목사님들 땀을 흘리는 가운데에서 일하다가 땀 흘리다가 하나님께로 우리 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사님들을 우리 다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은퇴하고서 세월이 흘렀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영부영 그렇게 세월 흘러 보내는 것이 아까워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고 보니 참으로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회자 그거 구애하지 않습니다. 구독자 그거 구애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만 증거하면은 나는 만족하다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땀을 흘리라,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물론 우리 삶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땀을 흘려야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땀을 흘릴 것 같으면은 몸 안에 있는 모든 다른 나쁜 요소들, 수은 같은 중금속, 이것들이 몸 안에 있는 것, 이거 땀으로 통해서 그것이 몸 밖으로 배출되어지니 땀을 흘리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까닭 없이 우리에게 시키는 거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이시기에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좋게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또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땀을 흘리는 그런 이제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무엇에 대해서 땀을 흘려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쓸데없는 일에 땀을 흘려봐야 그것은 낭비요 소비요 오히려 나의 육신을 망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유익된 일 가운데서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인데,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위에 땀을 열심히 흘리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인데, 자, 이렇게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이냐? 우리는 세상 살면서 힘써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대 따라서, 성별 따라서, 또 연령 따라서 힘쓰는 것 종류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너, 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힘을 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힘을 써야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더라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예를 쓰는 그런 우리의 땀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서는 헛된 땀이요, 또 존재를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땀을 흘릴 그런 이제 그 의무 같은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가져야 되고 책임감도 가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힘을 쓰는 데 있어서 가치 있는 그 힘,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확신을 믿어야 이렇게 잘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 욥기를 볼 것 같으면 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42장 5절에 그 말씀 나오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신앙 많이 들어왔습니다. 듣는 신앙에서 하나님 계신다는 것, 그거 아멘 할 거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듣는 신앙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듣는 신앙에서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러한 신앙, 귀로만 듣고 들었던 그것에서 탈피하고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일반 성도들 대부분이 어떤 신앙이나 할 것 같으면은 귀로 들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편재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앞에도 계시고 나의 등 뒤에서도 계시고 항상 계시는 하나님인 걸 하나님을 믿는. 그런데 또 뭡니까? 들어서 그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아서 와 계신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믿었습니다. 들어서 믿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은 나와서 기도합시다. 아멘. 뭐 이렇게 아멘.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그 말씀에서 성도들은 아멘 할렐루야 화답합니다. 그러나 귀로 들었던 신앙은 어떤 환난이 오거나 어떤 큰 핍박이 오거나 하룻밤에 어떤 큰 이익이 오는데 그때 가서 이게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신앙은 그런 기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조금 미안합니다. 다시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거 곤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초지일관,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람되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봤다면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고통, 괴로움, 어떤 조건, 불리한 조건이 오더라도 하룻밤에 일확천금이 생긴다 하더라도 아니요.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로만 들었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기회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욥이 말한 대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고백. 이게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여기 말씀에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데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습니다. 살아남 자는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봤다 그 소리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죽은 눈으로 주를 배웠다 이 말은 내가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그런 믿음의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인이 되어지는 자는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로만 들어왔던 이날까지의 설교 가운데서 아멘 뭐 이래저래 다 아멘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 얼마나 신앙이 좋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까지 했습니다. 누구 앞에서? 사탄들에게 들으라고.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정직하고 그렇게 신실한 종은 없다. 그렇게 칭찬까지 했습니다. 대단한 칭찬이죠. 대단한 욥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일을, 착한 일을, 믿음의 일을 했는 것이 뭐냐? 귀로만 들었던 신앙에서 그것에서 이제 순종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이러한 삶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만 살아왔지. 욥 자신도 나중에 회개할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회개할 때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 오늘 욥도 만만치 않은 나이입니다. 왜 만만치 않은 나이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후손 선물을 10명을 받았습니다. 10명을 받았는데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10명이 이제 마지가 결혼시켰기까지의 세월이 얼마이겠습니까? 그 세월 생각하면은 상당한 세월을 흘리면서 그저 지식으로만 귀로만 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지으면 안 돼. 하나님은 상선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지으면 안 돼. 복 받을 일을 해야 돼. 그저 들어서 그 신앙을 마음속에 간직하다가 살아왔던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42장에 가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욥은 스스로 뉘우치고 이때까지 그런 신앙생활, 잘못되었던 그런 신앙생활,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도 자기의 의로움을 말하고 그가 들었던 신앙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변론하고 했지만 그러나 욥이 마지막에 욥 42장 6절에서 욥은 스스로 뉘우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는 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들이 더욱이 목회자들, 목사님들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선배들의 말해온 것들을 믿었고 학교 가서 교수들이 하는 말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서 믿으라. 이런 하나님께로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목사님들 귀로 들었던 것만을 전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눈으로
욥과 같이 확인한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전하고 계십니까? 전하는 나도 뜨끔합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나의 목사 생활이었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도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 이 목사님들까지라도 이런 신앙, 들어서 아는 이 신앙만을 갖다가 성도들에게 갖다 퍼부어 놓으니까 이게 어려운 일 당하고 수입된, 이익된 일들이 다가오면은 하나님은 조금 뒤에 계세요. 내 등 뒤에 조금 계세요.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이런 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기독 성도가 많고 많다 그럽니다. 숫자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큰일이 벌어지고 사건이 벌어지고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려올 때는 그 뒤에는 거기에 하나님 교회의 중직자들이 웅크리고 있었다는 것.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성도들을 그저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범죄하면 안 된다, 잘 가르치기는 가르쳐 놨는데 목사 자신도 자기의 이익이 될 때는 하나님 조금만 지체하세요. 나 지금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다 망쳐 놓다시피 이런 상황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다 지금 말씀 위주로 살지 못하는 이런 신앙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목회자님들을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로 많이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욥과 같이 지난날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었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보지 못했는 것, 하나님 눈으로 보지 못했는 것 회개해야 됩니다. 욥과 같이 스스로 뉘우치고 거기에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 욥, 오늘 우리들도 회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더더군다나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정말 코람되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코람되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떤 유익이 오냐,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느냐. 첫째,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 코람되의 신앙, 하나님을 만난 신앙은, 그런 성도는 신앙생활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신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심을 바라보아야 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목회 생활 잘 하고 싶다면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되고 싶다면은, 목사가 되고 싶다면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것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난 것을 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 목사들이 되어지고, 그럴 때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사를 본받아서 하나님 만나는 일에 열심하고 힘을 쓰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귀한 말씀 받는 시간으로
우리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그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